10년 전에 여러분 어떤 근심 속에 살지 아니하셨습니까? 20년 전에도 여러분은 무엇인가 근심하며 염려하며 사셨을 것입니다. 5년 전에도 3년 전에도 1년 전에도 한 달 전에도 일주일 전에도 여러분은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혹시 한 달 전에 아니 석 달 전에 보름 전에 여러분이 근심하며 염려했던 그 염려거리나 걱정거리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마도 한 달만 지나면 그때 무엇 때문에 내가 그때 힘들었는지 한 달이나 두 달, 1년, 6개월도 되지 않아 우리는 그때 무엇을 염려했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또 오늘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삽니다. 여러분이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한번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지금 내가 걱정하는 것 한 달만 지나면 기억도 못할 걱정이야. 내가 지금 하는 염려거리 한 달만 지나면 생각도 안 날 걱정거리야. 그러니 또 이거 지나갈 것이고 내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며 내가 그때 걱정했던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마음속에 미리 예측하며 두려워했던 일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시작!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속에 2번이고 3번이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시작!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업 한 곳을 여러분이 꼽으라면 어떤 기업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삼성입니다. 삼성이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기 전에 고인이신 이병철 회장님께서 삼성이라고 하는 기업을 세우시고 그는 3가지 그 기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를 그분이 늘 임원회의 때마다 한 번도 빼지 않고 그 임원들에게 강조하셨던 3가지 기업의 운영 방침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기업을 이루는 것이 이병철 회장의 어떤 야망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첫 번째 삼성의 기업의 가치는 철저한 인재주의였습니다. 최고의 인재를 등용하여 최고의 인재를 발굴하여 기업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젊은 이들 가운데 대학생들 가운데 창조적이고 뛰어난 그런 청년들, 그런 학생들을 미리 발탁하여 기업의 인재로 미리 영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뛰어난 인재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미래연구소였습니다. 10년, 50년, 100년, 200년, 300년 뒤를 미리 내다보고 계획하며 그 기업의 앞으로 가치를 설계하는 작업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은 독창성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기업이 아니라 남들이 하지 않는 것. 우리 기업만의 독창성, 독특함, 삼성의 독창성. 이병철 회장이 살아계실 때 많은 임원들이 우리도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미 현대가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자동차를 만드는 생산한 기업을 그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뒤따라가지 말고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창성을 가지라. 매일매일 우리만 할 수 있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독특하게 생각지 못한 아이템을 날마다 연구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꾸만 자기를 개발해 나감으로 해서 기업이 10년을 못 넘기고 20년을 못 넘기고 사라지는 기업들이 있는가 하면 벌써 100년이 가까이 되는 이 엄청난 기업을 그가 세웠습니다. 만일 여러분 교회를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께서 경영 철학을 교회에 옮겨와 만일 교회 운영 방침을 한번 그렇게 세워간다면 아마도 교회가 조직적이고 웅장하고 대단하고 위엄있고 세계적인 유명한 대교회로 세울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목사의 욕심도 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구축하면 과연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고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할 수 있을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가능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디에서 벽을 만났냐 하면 기업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체가, 그 주인이 사람일 때는 완벽한 시스템과 인재를 발굴하여 세우면 세계적인 기업이 될 가능성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기업이 출발할 때 큰 그룹이나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우고 싶지 않은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나 성도들이 그 교회를 세울 때 10년 뒤에 망할 교회를 세우고 싶겠습니까? 이 교회가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것이 목사의 욕망이요, 목사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완벽한 시스템, 그러나 그것은 사람일 때만 가능하지만 사람이 만드는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준이지, 인간의 기준은 결코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이, 목사가, 우리가 감히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교회를 세워달라고, 왜 당신의 교회가 이렇게 허술하고 이렇게 빈약하고 이렇게 부족할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항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요 발이요 그의 지체일 뿐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또 사도행전 13장이냐고 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방문하여 회당에 들어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근데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을 제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보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인용하거나 어떤 메시지를 만들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역사 이야기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사사들을 세우시는 이 간단한 역사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회당에 들어가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시선을 가지고 제가 이 본문을 곰곰이 읽어보는 중에 공통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것 또한 사실인데 그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애굽 땅에 나그네 되게 하시고 또 해방되게 하시고 구해내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도하시면서 그들이 불평하며 원망했던 그런 소행을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자 그리고 나서 21절을 또 보십시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다가 40년 동안 세우셨다가 패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하나님 마음에 다윗이 너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너무 간단한데 이 모든 역사의 쳇바퀴를 돌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 들어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곳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사사시대의 막을 내리고 왕정시대를 세울 때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은 사울 왕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가 기름 부어 세우셨다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사울을 패하십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촌티나는 어린 아이 하나를 하나님이 발견하시고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자가 바로 다윗이십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회당에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지금 꿰어가면서 그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였는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하다면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내가 만들어가고 우리가 주도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투표에서 대통령을 뽑는다고 하지만 그 투표의 숫자에 따라 대통령이 정해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패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신다는 사실이고 내 삶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패하시고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가 하나님 나를 버리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택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패하실 때는 하나님이 가슴이 아팠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페트로라, 반석이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교회가 아니야. 세중앙교회가 이은세 목사가 세워서 이은세 목사가 목회하는 이은세 목사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누가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 세중앙교회는 주님이 내 교회라고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젊은 청년 목사가 꿈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사람이, 목사가, 때로는 성도들이 몇 사람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 예배드리면서 어떤 목사님을 초빙해서 담임 목사로 세우면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생길 수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함께 모여 교회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한은 사람이 아니고 사람에게는 결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이나 영적인 은혜가 없습니다. 오직 교회는 주님이 세우실 수 있고 주님이 폐하실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소중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세우셨다가 또한 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자, 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교회를,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 미지근해. 여러분, 우리 온돌방 같은 경우는 좀 미지근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더욱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 말씀을 이렇게 좀 들으면 내 마음이 살짝 조금 미지근해져. 살짝 감동을 받아. 그때뿐이야. 또다시 세상 나가면 그냥 세상에 휘말려 냉정해지고 차가워지고 예수 냄새가 안 나. 미지근해져.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당신의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이 삼켰는데 미지근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 그냥 다시 토해서 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해낸 음식을 다시 먹는 사람 있겠습니까? 주님이 처음에는 그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우셨지만 그 교회가 미지근해. 아무런 뜨거운 신앙의 체험이나 은혜를 사모함이 없어요. 주님이 교회를 토하여 내친다는 것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폐하고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수도 없이 내가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다윗 왕조 때 가장 큰 영토를 확보했고 나라가 가장 강력한 시대였습니다. 모든 재료도 성전을 지을 땅도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술자들도 온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누가 지어요? 결국은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솔로몬 성전이 시대를 거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이나 눈물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은 왕자의 신분으로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아무런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다윗을 통해서 받는 것이 다윗을 통해서 받으셔야 하나님이 마땅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인간이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지어졌던 이 예루살렘 성전은 고작 400년 뒤에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로니아를 몽둥이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고 그 침공으로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성전을 부셔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세우고자 했던 성전이고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그 낙성식을 할 때 여호와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런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가치도 없는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그 성전을 깨부시도록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부신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웠던, 이스라엘 백성이 세웠던 그 성전을 부셔버렸습니다. 70년 뒤에 포로에서 풀려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눈물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다시 재건했던 그 성전이 예수님 딱 오신 날로부터 정확하게 70년 뒤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이번에는 아주 불태워버렸습니다. 지금 이슬람 국가인 터키라는 나라가 그 당시 이슬람 나라였는데 지금은 터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터키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 이 장소가 바로 터키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곳에 있었습니다. 예배소 교회도 거기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도 거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예배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또한 사도 요한이 세웠던 7교회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7교회도 이 터키 지역에 모여 있었습니다. 최고의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 세웠던 그 7교회에, 자, 지금 터키 지역 가서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흔적을 찾으려 하면 어디 있었는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아마도 역사학자들은 터키가 발전하면서 그 교회에 있는 것을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새로운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흔적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살던 지역에 그 어릴 때 추억이 생각나
그곳에 지나가다 들려봤더니 내가 놀던 그 골목들이 다 없어지고 다 아파트로 들어서 있어요. 신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길이 의미가 없어요. 분명히 이 길 같은데? 아니에요. 불과 30년, 40년이 지난 후에 가보면 내가 있던 그 작은 골목들, 그 초라한 골목들, 그런 집들은 다 없고 울뚝 솟은 빌딩들과 아파트들이 거기서 꽉 들어차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때 기억했던 그 골목들을 찾으려고 해도 지금은 거기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아파트가 세워지고 빌딩이 세워졌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곳에 내가 갔다고 한들 내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추억들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왜? 전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왜? 그 역사적인 교회가 오늘날에는 흔적도 없이 어디였는지 찾을 길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을까?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였고 사도 요한이 기도했고 눈물로 예배드렸던 그곳이 어디였는지조차도 조금의 흔적도 없이 완전히 다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자연재해로도 없어질 수도 있고 지진으로 없어질 수 있고 전쟁으로 그 교회들이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그 아름다운 교회 빌립보 교회, 그렇게 선교했던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가장 큰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이런 역사적인 교회가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교회를 지킬 수 없으셨을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났던 지역이 서울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광주도 아닙니다. 바로 저 북한에 있는 평양입니다. 평양교회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평양 지역에는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평양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부흥운동이 온 나라를 휘둘리면서 전국이 복음화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양에 그 평양교회가 어디 있었는지 위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불과 여러분, 남북이 허리를 잘리고 1950년이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1950년 되면 지금보다 70년? 그래, 고작 100년도 안 된 이 역사 흐름 속에서 평양교회가 어디 있었는지 김일성은 평양을 수도로 정하며 평양에 있는 모든 교회를 불태워버리고 자기 도시를 세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평양에 있는 눈물과 기도와 그 순교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용을 자랑했던 그 평양교회는 동방의 등불 같은 교회였고 주님이 그곳에 촛대를 세웠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평양교회였습니다. 그 많던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김일성보다 약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럽 쪽에 가보면 그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자기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나라들의 국기를 보면 십자가가 다 들어있습니다. 왜? 우리의 국교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거기에 세워졌던 수많은 교회, 한때 엄청난 붕의 역사가 일어났던 유럽 교회들이 지금은 술집으로, 극장으로, 또 때로는 사라져버렸고 공연장이 되기도 하고 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기독교 국가였던 그 나라가 그곳에 가서 크리스찬을 찾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고작 1% 내지 2%, 100명 중에 1명이나 2명 정도, 많으면 3명 정도만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뿐이지, 나라 100%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는 나라가 여러분
불과 150년, 200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것도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교회를 폐하시는 까닭이 무엇일까? 그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교회를 향하여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지금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면 온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여들지 않습니까? 6월절 같은 데는요, 대제사장들이 두둑하게 돈을 챙기는 날입니다. 전 국민으로부터 성전세를 받습니다. 반세겔입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사람당 성전세를 1년에 100만 원씩 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면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자기가 아주 흠없는 양을 데리고 와도 제사장들이 그건 재물이 될 수 없어 해버리면 그 양은 재물이 안 됩니다. 왜? 팔아먹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채찍을 가지고 그들을 치면서 다 갈아부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돌아섰다고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헐어버리셨고 태워버리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역사 이야기를 사도 바울처럼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조직과 시스템을 만들지 못해서,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십시오. 모든 질서 위에 모든 별들이 움직이고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아가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동쪽에서 아침에 해가 뜨지 않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하루라도 수만 년의 역사 중에 해가 서쪽으로 안 지고 계속 떠 있는 날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구가 움직이고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이 만든, 사람이 세웠던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 그런데 인간이 세웠던, 사람이 세웠던 교회가 오히려 그 속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고 성령님은 안 계시고 예수는 없고 사람들이 주인이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웅장했고 완벽한 조직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부터 그 밑에 제사장까지 서열이 있고 거기서 핵심 책임자들이 있어서 교회를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유지하는 조직과 시스템에 예수가 방해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오니까 성전을 갈아엎어버리고 백성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고 이제 성전세를 낼 사람들이 없고 성전을 유지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 그 교회가 다시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고 오늘 대한민국에 있는 세중앙교회를 비롯하여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어떠할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과연 담임 목사인 나는 이곳에 주님이 안 계시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야망과 꿈은 나에게는 없을까? 없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또다시 결심하는 결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세종항교회는 사람이 치리하고 사람이 세우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권한을 가진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권한을 가지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 또한 주님이 폐하여 쓸어버릴 것이다. 이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당신께서 세우신 교회를 폐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버리시고 교회를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가진 그 성경책, 그것은 원본이 아닙니다. 다 필사본입니다. 이 지구상에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오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필사하고 또 베껴서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가지고는 다 인쇄소에서 찍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직접 썼던 그 모세오경이 지금 만일 박물관에 남아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 성경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구리뱀 있지 않습니까? 불뱀에게 물렸을 때 그 진중에 높이 장대에 달렸던 그 구리뱀을 쳐다만 봐도 불뱀이 물려서 죽어가도 그것만 바라보면 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리뱀을 우상화시킵니다. 그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것만 보면 거짓말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신비로워요. 그 구리뱀을 바라보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봄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구리뱀 자체에 무슨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리뱀을 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구리뱀을 다시 불 속에 집어넣어 녹여버려요. 노아방주 찾아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노아방주, 아라랏산. 아라랏산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노아방주가 어디서 흔적 없습니다. 만약에 노아방주를 만약에 찾았다면 이 교회 역사에 대단한 일입니다. 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주님이 입으셨던 그 옷, 강도가 제비 뽑아 갔던 그 속옷, 그거는 예수님이 시신이 되어서 그 3일 뒤에 부활하시기 전에 그 시신을 쌌던 그 옷, 주님의 그 피가 낭자한 그 옷, 성의. 와, 한번 그 성의를 찾았다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의를 펼쳐보니까 십자가 모양이 이렇게 탁 돼 있고. 아니 여러분, 천이 얼마나 튼튼하면 2000년 지난 동안 삭지 않고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때 그 천이라고 하는 건 다 무명실이나 식물에서 얻은 것들이에요. 2000년 동안 그게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거 다 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 여러분 성의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 제가 설교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폐하여 버렸습니다. 태워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숫자가 많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당이 웅장하게 지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웅장하게 지은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지하에 흙더미 속에서 드려지는 두세 사람이 모여 드리는 그 교회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지요.
어? 저도 그 미국의 가장 큰 교회를 LA 집회 갔을 때 찾아가 봤습니다. 와, 강대상이 중앙에 있고 사방으로 의자가. 와,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 교회 목사님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제 핸드폰에 거기 그 동영상 찍은 사진도 다 있습니다. 호벌판에다가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 설교 들으려고 전국으로 모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모일까요? 지금은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대단하고 웅장한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어찌할꼬 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야 교회입니다. 세상의 기업처럼 사람이 세운 탄탄한 기업, 시스템을 갖춘 기업, 최고의 인재로 구성된 완벽한 조직, 그것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인간의 계획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 때마다 항상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찬양을 잘해서도 아니고 기도를 멋지게 해서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왔어도 아닙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는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느냐,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숫자는 얼마든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줄어드는 교회지만 생명이 있는 교회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태평성대를 누렸던 유럽 교회는 지금 철저하게 감소했고 할머니 몇 분만 남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머지않아 그렇게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에 남아있는 몇 사람, 끝까지 남아있는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꿈꾸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가꾸어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사람이 모였고 얼마나 부흥되었느냐. 부흥이 마치 숫자로 우리는 가늠합니다. 좋은 교회가 여러분 숫자가 많이 모여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교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가득 찬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 간절한 마음과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변질되었던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를 하나님은 폐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땅의 교회가 아니라 하늘을 꿈꾸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슴에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지만 여러분 가슴 속에 믿음으로 하늘교회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건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장소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진짜 교회는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대가 교회입니다. 그대 안에 성령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대가 진정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 목사가 30년을 넘게 목사하면 습관 목사가 돼요. 습관. 훈련된 목사. 설교 만들어내는 기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심령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교회 하나하나의 교회 속에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지를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패하시는 교회가 되고 쓸어버리는 교회가 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살아있는 교회. 코로나 속에 인간은 황폐해지고 각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진과 기근과 산불과 어제 하루만 해도 강원도에 있는 그 산야가 엄청나게 훼손됐습니다. 그것도 어떤 인간이 가서 일부러 불을 질렀답니다. 기근이 있을 것이며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게 말세에 일어날 징조입니다. 그 말은 그때 내가 오리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주는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은 당신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이고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등불,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교회를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대가 진정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가 깨어있고 기도가 깨어있고 영성이 깨어있고 다시 한번 가슴에 선대고 나는 교회다. 시작. 나는 교회다. 여러분의 교회가 잠들어 있고 무너져 있고 죽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습관 목사가 되기 싫습니다. 형식적인 목사가 되기 싫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안에 영성이나 사모함이 처음 개척할 때 그 처음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내가 진정한 성전이 되고 내가 교회가 될 때, 즉 이 마지막 때에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진정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만 진정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남아도 괜찮아요. 나 혼자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쓰레기 같은 사람의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해서 전 세계 주님께서 죽인 인구가 1억이 넘습니다. 코로나로. 하나님은요. 성전이 아닌 자를 쓸어버리는 건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변질되고 갈라디아 교회가 변질되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쓸어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쓸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 있는 교회, 예배와 눈물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태워버리고 살라버렸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쓸어버릴 교회, 사라질 교회, 불태워버릴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시대를 지켜가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영적인 사모함이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날마다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한 번만 더 몸과 영혼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으리. 예수 우리 시간 하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예물 드립니다.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 입으로 예수를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가 바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직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약한 시대,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 시대에 내가 깨어있게 하시고 내가 주를 부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진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깨워주시고 내가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교회로 회복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예수님, 내가 바른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다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야망을 내려놓으며 내 욕심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로 우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이곳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질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교회를 가꾸게 하시고 진정한 교회를 내가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변질될 때 교회가 부셔집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교회임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건물은 사라지고 화려한 성전들은 사라졌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를 꿈꾸게 하시고 진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서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복종시키며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진정한 교회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주님, 드려진 예물을 주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 속에 가정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성령의 복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붙들어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교통하심이 참된 성전을 이루기를 결단하며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